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5장의 일련의 기사들인데요. 요한복음 5장에는 이제 38년 된 병자를 베데소다 연못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안식일에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자리를 들고 가는 그것을 문제 삼아서 안식일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고 또 안식일을 이 고난 자체가 본인에게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안식일 논쟁할 때에 그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심을 당신이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신성 모독하는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안식일을 범하고 파괴하고 그 다음에 묵살하려고 하는 시도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신성 모독을 한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제 모의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일이고요. 그런 중에 계속 예수님께서는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를 쭉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저자 요한의 어떤 목적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의도도 그렇고 이 일련의 기사들, 일어나는 사건과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전달되어지는 소중한 메시지를 통해서 시종일관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다른 말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말 속에, 그 문장 속에 너무나 깊이 있는, 너무나 다양한 그런 깊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당신이 아버지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버지이심을 얘기하고 그 아버지와 어떤 관계 또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싹 풀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9절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본인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런 일이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행한다. 철저하게 자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동등된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이렇게 표출하고 계십니다. 20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어떤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어떤 목적인 인간의 영적 구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조금 좁은 의미로 얘기하자면 21절에 그 다음 절에 제시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이런 기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서 같이라는 말을 다시 사용하심으로써 예수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의 추가 되심을 이제 밝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으로 당연히 느껴졌겠죠. 그리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떤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동일한 권능을 아들에게도 주셨다. 당신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이렇게 장차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장차 영생을 누리게 하는 권능 전체를 주께서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절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권 또한 심판권은 하나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독창적인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고 하나님의 심판권 역시 성자 되신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이 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권조차도 그리스도 예수에게 부여되었음을 얘기하고 있고 이 심판권은 장차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신 마지막 대심판 이후에 다시 성부 하나님께 돌려질 것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권 또한 아들에게 주께서 맡기셨다. 이런 말로 미루어 보아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당신 입으로 지금 계속 증거하고 계시고 그 당신 입으로 증거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본인은 아버지께로 무엇을 받으셨는지를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생명의 주관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권능도 가지고 계시고 심판권 또한 가지고 있음을 계속 열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는 왜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지금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누군지를 피력하면서 사실은 정말로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당연히 아들을 공경해야 될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공경하지 않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한 절 안에 공경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티마우라고 하는 단어는 명예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부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가진 성자에 대한 본절의 증거는 생명을 주시고 심판권을 가진 성자에게 인간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협의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공경을 마땅히 받아야 될 분이 오셨는데도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향한 질책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그분을 공경하고 있는지 명예롭게 하고 있고 영광스러워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듣는 것과 믿는 것의 관계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얘기하네 듣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순종을 믿음을 요구하는 차원에서의 들음입니다. 그래서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이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를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구조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계시의 주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나 보내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기 위해서는 계시의 주체가 되신 모든 계시를 허락하시는 계시의 주체이신 계시의 어떤 제목이 되시고 계시의 본질이 되시는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올바른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자 되신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이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이 사실은 본질이고 그 이후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과 생명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이 영생의 어떤 내용의 부가적인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얻었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얻었고는 에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영생을 가지게 됨을 보여주는 그런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의 어떤 설명들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범죄한 자마다 사실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요.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았고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믿는 자에게는 뭐가 사라지냐면 이 정죄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절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옮기다.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전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도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됨으로써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음이 믿는 순간에 완료되었다. 생명을 이미 얻었다. 완료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후에도 이런 생명의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 완료형으로 시제를 씁니다. 믿음으로 얻은 생명은 상실됨이 없이 영생하는 데 이르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로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은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축복을 그냥 딱 짧게 요약을 한 구절입니다. 얼마나 깊이 있는 메시지인 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신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역 안에 있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이곳에서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개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반절까지 연결돼서 보면, 그래서 즉 세상 끝날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의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 죽어있던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제 무덤에서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계속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과 지속해 하심에 따라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제2위신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문맥에 보면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생명이 없었는데 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AD 4세기경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아리우스가 주장한 게 뭐냐면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첫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니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리우스의 어떤 주장이었습니다. 그 주장의 배경이 된 본문이 요 구절이에요. 근데 사실은 문맥 전후로 본다면 아들이 생명이 없었다.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육신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 이미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신성의 계심을 먼저 언급하고 난 이후에 성삼위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는 자존적으로 생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 바탕하에 이 글이 쓰여졌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본문에 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라고 하는 해석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후 문맥이 그렇거든요. 심판하는 권세, 그 다음에 영생을 주는 권세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아들에게도 이런 심판권을 주고 아들에게도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권을 주고 이런 배경하에서 쓰여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을 줬다는 것보다 아들에게 이런 영생을 줄 수 있는 아니면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을 줬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라고 표현한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원래 자존성을 지닌 생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영생을 인간에게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이런 차원입니다.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26절과 연결되는 거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생명과 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부활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행적에 따라서 상이나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상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이나 공간복음 기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계시입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이 표준이 도덕적인 차원의 표준이 아니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착하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특별히 24절을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에 기준해서 올바로 믿음이 있을 때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을 때 영벌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는 이 믿음이 최종적인 기준이,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최종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기준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9절에는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누구이심을 설명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어내시고 그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께서 본인에게 허락하신 거, 사람을 살리는 어떤 그런 고난, 영생을 주는 고난, 심판권, 이런 많은 부분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본인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가지고 행동을 하고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께서 본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공경하지 않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만약에 정말 그런 중에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반절에 공경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계시의 주체가 되신 그분이 오셔서 그리고 정말 죽은 자들이 이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사는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공경하지 않고 가까이 나오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그런 가운데 믿게 되어졌을 때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영생과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주어진 아들의 고난, 즉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고난, 예수님이 누구시며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풀어내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풀어내고 있는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성경을 조금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게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더 깊이 있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자기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계속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를 점점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누리고 발견하고 또 더 깊이 있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